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 개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어떤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흩어졌으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거제 앉으신 네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있으려 하더라. 아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요 법칙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대림절기의 첫째 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회개할 때 성령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곧 예배 시간에 성령 받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외칠 때마다 심장이 뜁니까? 심장이 안 뛴 사람은 굳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축복으로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입니다. 당신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저쪽에 굳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제 생산입니다. 당신은 성원하면 당신도 살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역사의 주역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제 소망은 생산입니다. 당신은 성원하면 당신도 살자입니다. 아멘. 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다시 한번 시작.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쓰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어디에다 쓰셨다고요? 교회에다가. 근데 몇 개 교회요? 7개 교회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이라는 말은 3의 하나님의 숫자와 4의 세상의 숫자를 망라해서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편지를 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줄을 믿으면 아멘.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쓰신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받으라. 크게 한번 읽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고 나서 주님은 하늘의 보좌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로 복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부터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권세자로서 보좌에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식이 지금 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인이에요. 인. 인은 누구, 뭐라는 뜻입니까? 인은? 인이 무슨 뜻이에요? 옆 사람, 뒷 사람 보면서 내 거. 도장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근데 다 뭐, 이게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이 인이 두루마리에 있는데 인을 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인을 떼요?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인을 떼세요?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 자신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 여덟째 인을 떼기 전에 다섯 번째까지 인을 떼셨어요. 그럼 이 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징조. 그러면 이 징조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징조가 뭘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뭐다? 구원이시다.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신데 구원이신 그분이 심판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디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그걸 메시지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이 뭐예요? 말에 대한 인이죠. 첫째 인은 흰 말의 얘기요. 둘째 인은 붉은 말의 얘기요. 셋째 인은 검은 말의 얘기요.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의 이 인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부터 네 번째 인 속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던,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며 살게 했던 것들을 주님이 확실하게 보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보호했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놓는 거예요. 섭리 속에서. 그래서 섭리 속에서 풀어놓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흰 말은 적그리스도라 해요. 적그리스도. 그럼 적그리스도를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그분은 기독교 그리스도다. 그러나 불교의 그리스도는 석가다. 이슬람의 그리스도는 마호메시다. 이처럼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것이 이미 적그리스도와 영이 왔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이 서서히 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될 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 이 미혹의 역사, 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완벽하게 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 교계에서도 보니까 오직 예수를 말하는 교회가 있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김사만 목사를 위시한 통합측입니다. 또 감리교입니다. 또 기장 측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뭐예요? WCC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WCC는 뭘 말합니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말로는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WCC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WCC를 정착시킨 당사자가 누구예요? 김사만 목사를 위시한
한번 다원주의 목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 불구마른 전쟁입니다. 그 민족 간의 민족 전쟁, 또 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또 모든 개인의 삶에서부터 부닥치는 모든 싸움들까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이 모든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세 번째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기근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사람 품삯 하루 가지고도 밀 한 렙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말할 것도 없이 온갖 질병들이 만연합니다. 그런 질병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옮을까요? 근데 이 네 가지 색깔을 통칭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 근데 이 내 말에 대한 설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확실하게 보여잡고 계시다가 이들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적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기근이 일어나게 하고 또 이런 질병과 함께 이슬람이 지금 퍼져나가게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 사람 뒷사람 보고 정신 차려라. 뭐 해라? 정신 차려라 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지금 오실 때를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얘기해 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직접 오시긴 하셨지만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오고 계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어라.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지금 구원의 때예요. 아직도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늦추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두 가지의 열매가 하나는 무슨 열매예요? 은사입니다. 은사를 말을 바꾸면 전도라고 해요. 왜 은사를 줍니까? 전도하라고 은사를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치 못하냐는 첫 번째가 뭘고? 전도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치 못하면 당연히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중심으로 다원주의 사고방식으로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 이런 일을 너희가 보고 지금 뭘 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말의 이후에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다섯 번째 인이 뭐로 나타나냐면 선교사들의 죽음으로 나타나요. 선교사란다. 순교자들의 죽음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순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실 겁니까? 하고 얘기해요. 이게 왜 갑자기 등장합니까? 순교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 그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주님이 좀 더 기다려. 아직도 구원할 사람 많아.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대고 기다려. 아직도 구원할 내 자녀들이 많아. 좀 그 얘기하는 거,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5번째 인까지 띄워줬는데 5번째 인까지를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가 예수님 잘 믿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걸 요구하시죠.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6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6번째 인. 6번째 인을 떼는데 6번째 인을 자 읽습니다. 시작. 자, 6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랬어요. 천체에 너무나 무서운 이상 모습이 나타나. 천체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체가 무너지는 거. 지금까지 5번째까지는 뭐예요? 그냥 징조들만 보여줘서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잘 믿어서 열심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되 아직까지도 이 순교자들을 좀 기다리라 하고 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다리라 하죠. 그런데 이제 6번째 일에 들어와가지고는 지금까지와 양상이 달라지게 주님의 지금 이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경고를 받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것이 뭐냐? 지진이 납니다. 또 해가 피같이 보이네. 피. 해가 검지 않죠? 근데 해를 바라보는데 피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로 피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유성들이 떨어지고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늘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피면 피라고 읽고 나면 또로또로 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그런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점점 지난번에 그 기상학자가 그 유성이 떨어지는 게 10년 전보다 100배가 많아졌대. 유성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전체 모든 기상 기후들을 계속 보잖아요. 지금 일본도 이제 후지산이 폭발될 거다라는 뭐 뉴스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지진대가 있어서 백두산이 폭발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지진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시작. 두 번째는 우선 전체가 완전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다가오는데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에서 갑질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서민들을 말해요. 서민들. 그 왕들부터 시작해서 이 장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자들부터 하여간 세상에서 갑질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서민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심판을 하더라도 심판하는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다, 아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하길 바란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16절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불신자들이요, 이제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여섯째 일을 뗄 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면 코웃음 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그럼 불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어. 이슬람도 그리스도가 있어. 유교에도 그리스도가 있어. 다 그거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만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아멘.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그걸 주장하니까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기근이 나도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초롱성만을 통해서 온갖 질병과 온갖 삶의 이 자연적인 고통들이 예수님이 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안 보이니까. 예? 그러면서 이 또 영적인 차원에서 순교자들이 주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금 탄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절대는 모르게 돼. 모르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맞네. 하나님 심판이 맞아. 드디어 여섯 번째에 주님이 심판하는 걸 세상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알게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주님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잘 아는데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게 뭐라 그랬어? 산들과 바위에게 그랬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산들과 바위에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진노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들이 숨어있는 그 속에 이거를 우상화시켜서 이 산들아, 바다야, 바위야, 나를 구원해 주라.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어떤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주님은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운 상황이야, 안타까운 상황. 그러니까 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면, 자, 주님은 지금 주님 자신이 심판하는 걸 좋아해야 하네요.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심판을 뒤로 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미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를 끊임없이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를 가지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이 땅에다 교회를 왜 세워놨어요?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모여서 교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교제하려고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는 모여서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맨정신에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예? 맨정신에 전도하는 사람 봤어? 근데 예전에는 각자 그런 기억들이 있죠. 내가 성령 충만 주어져서 첫사랑을 가지게 됐을 때 사람이 어찌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가 자기에 놀라잖아요. 사람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라.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라. 그 세상에서 이런 일이 떼어질 때마다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못 살겠다. 다 못 살겠다 그러지 잘 살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아야 전도예요? 내가 그냥 전도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예배 요소잖아. 예배 요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 주신 재앙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와서 막아도 주님이 어떻게 될 걸? 내버려둬.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보자. 그 예배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말이 아니야. 예배 드릴 때 말이 아니야. 예배 자세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저 성령의 사람인가?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서 나머지 6번째 일이 떼어졌을 때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왜 멀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결국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어딜 따라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와서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기도해야 하네요. 그럼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야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성령 충만 받을 거 아니야.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 회개가 철저하게 안 되면요, 온갖 잡생각 때문에 예배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찬송을 하죠. 찬송. 아멘. 찬송을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이런 여섯째 일이 떼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심판한 걸 알면서도 이상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올 때 도둑같이야. 주님을 모르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데 어떻게 와? 도둑같이 온다 그래.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지.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런 섭리 속에서 많이 보여줘요. 재앙을 만났는데 누굴 찾아가? 무당 찾아가. 재앙을 만났는데 어디 가서 빌어? 절에 가서 빌어. 위기를 만났더니 만나진 위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스스로 자살해버려? 주님께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이게 오늘날에도 주님이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로 보여줘. 이상하죠? 문제가 만나지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왜 주님께 안 가? 왜 예배를 안 드려? 또 왜 예배를 와서 왜 예배 시간에 실패를 해? 왜 예배를 실패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데 신경 쓸 수 있어요? 지금 뭐 하기가 바빠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어떻게 많이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은 지혜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 말씀은 길이야? 그래, 내 길이 지금 나도 모르는데 주님은 그 길에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지금 인도자지요. 아멘. 주님은 내 삶의 지혜자지요. 아멘. 주님은 내 어두운 삶의 빛이시죠. 아멘.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겠어. 아멘. 간절히 사모하는 게 어떤 걸 말해요? 간이 절여지는 거예요. 간이 절여지고. 간이 절여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뭐가 안 됐냐? 어떻게 적당히 사라져요? 이게 무서운 심판의 전조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적당히 사라진다니까. 기도 안 해도 적당히 사라지고, 예배를 뭐 적당히 들어도 적당히 사라져. 말씀을 안 들어도 적당히 사라지고, 다 적당히 돼요. 특별히 주님이 안 도와줘도 적당히 사라지는 거야. 적당히.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찾아.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 얘기잖아요. 모든 권력자들, 모든 힘 있는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 밑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재앙을 만났으면 당연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죠. 이 말을 바꾸세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주님의 심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제나 구원해 주세요. 대표적인 예로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붓지만은 고센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보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한 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신다 안 하신다? 보호하신다. 자,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진노를 쌓는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있긴 있어. 상급 심판. 얼마나 네가 상 받을 그런 삶을 살아. 이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지옥 보내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징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의 감동으로 내 이웃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대림절 첫째 주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덜 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